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어느 여집사님이 자기 그 심기를 꾹꾹 눌러가면서 또 자기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안 나가는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나갈까 온갖 애교를 다 부리면서 남편의 비율을 잘 맞춰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아침에 이 남편이 생뚱맞게 야, 내가 오늘 한번 따라가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 두 부부가 모처럼 만에 교회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의 본문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11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0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제 그 설교의 핵심은,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꼬박꼬박 설교 잘 내면 너희들이 큰 부자가 된다, 그런 거였어요. 이 설교를 들은 남편이 그거 봐라, 목사들은 꼭 돈 내라고 한다,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그래서 그만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했던 그 여집사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이 말은 이 본문을 쓸 때마다 거의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하는 예화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처음 나오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혹시 처음 나오셨더라도 제가 그분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고, 또 이 돈의 물질의 문제는 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게도 참 예민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어느 잡지에 이러한 유머가 실렸다고 그래요. 어느 집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 돈이 10불이에요. 10불.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아마 이렇게 쟁반 같은 접시 같은 것에 이렇게 헌금을 내도록 옆 사람에게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옆 사람이 500원짜리 동전을 놓는지 1000원짜리를 놓는지 10,000원짜리를 놓는지 100,000원짜리 수표를 놓는지 다 알 수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10불짜리를 넣어야 되겠는데 동전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구나. 그것이 유머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모든 그 성도들에게도 헌금 시간이 굉장히 부담으로 온다는 것을 일반인들도 그거 다 알고 개그로 그 유머로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오해하고 곡해하는 본문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설교를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오늘 본문이 맥락 속에서 제가 항상 설교를 여러분들이 할 때 이 한 단어나 혹은 한 구절에 얽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성경을 읽고도 오해할 소지가 많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앞뒤 문맥과 또 말라기서 전체와 이 말라기가 구약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살펴보면서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든다고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오늘 갑순이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라기서는 약 한 6개의 단락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은 지난주와는 달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제가 지난주에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마쳤던 거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은 또 주제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뭔 것 같아요? 7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그만 딴짓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떠난 적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떠났다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가고 나는 내 마음대로 간다. 마치 등지고 서로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듯한 인상,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풍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멀리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그만 방황하고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어떻게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좀 제발 그렇게 가면 낭떠러지기로 떨어져 죽어, 망해. 지금은 너희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너희들의 사업이 잘 되고 너희들이 승승장구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잘 되는 것 같지. 그거 망하는 순간 너희들은 그냥 끝나는 거야. 인생 망하는 거야. 저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 주위에 제법 명성이 있거나 부를 누리다가도 한순간에 쫄딱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한순간에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풍지박산 나는 인생 많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잘 되고 평안하다고 해서 내일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보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죠. 내가 내 노후를 잘 예비해 놓았으니까, 준비해 놓았으니까 내 노후가 굉장할 거야, 평안할 거야. 돈 많이 벌어놓고 자기가 한 푼 못 쓰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빨리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돈 있는 자리에 있어? 큰 집에 살아? 큰 자동차를 굴리고 살아? 너희들의 명예가 높아졌어? 그거 상관없이 지금 너희들이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 가까이 나아가오라. 이것이 오늘 전체의 맥락 속에서 흐르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가 그동안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내고 그런데 뭘 돌아오라고 자꾸 이야기하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때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사사건건 하나님이 무슨 말을 지적하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랬다고 그래야 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귀환했거든요. 지금 이 말라기가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나라가 망했다가 이제 독립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들이 세운 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도 쉽게 세운 게 아니라 성전을 어느 정도 세우다가 또 방해 세력이 있어가지고 14년간이나 성전이 중단돼요. 그리고 또 나머지 겨우겨우 시작해서 20년 만에 BC 515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자, 이 성전을 완공할 때 이 말라기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인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서를 보면은 너희들이 성전을 완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사는 성읍이 복을 받을 것이고 놀라운 소망에 관한, 복에 관한, 은총에 관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완공하고도 지금 이 말라기 시대는 한 80여 년, 100여 년이 지난 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너희들을 억누르는 열국의 어떤 기세가 꺾이고 그러기커녕 더 점점 옥죄어 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 당시 이 독립이 됐다고 했기는 했지만 그 나라의 땅덩어리 넓이가 어느 정도로 쇠약해졌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의 넓이가 우리나라 경상도 땅의 넓이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경상도 넓이가 제가 알기로는 2만 제곱미터예요. 2만 제곱미터. 서울시 지금 면적이 600제곱미터. 600km제곱미터. 예?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다윗 왕국 때 제일로 영토를 넓게 가졌었는데, 우리나라 고구려의 광개 토대왕 때처럼 저기 중국 만주까지 우리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남한이 조그맣게 이렇게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도 비슷했어요. 나라라고 해봐야 서울의 지금의 한 5분의 1, 120km제곱미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조그마한 도시국가죠. 그러니까 모든 형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다 또 메뚜기가, 병충해가 심하고 가뭄이 심하고, 그러니까 또 더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상도 섬겨요. 아니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좋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믿고 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도 따라가고 바알도 따라가고 아세, 이런 식이야. 완전히 신앙이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잡탕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까지 나라 정치 경제 모든 종교사회 영역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 총체적 난국을 지금 겪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제발 나한테 이제는 돌아서라, 나한테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들을 귀가,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등을 졌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졌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등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없는 시간 내서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뭘 자꾸 우리를 이렇게 야단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영역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등을 지고 떠나가는 그들에게 딱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게 11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목사님들도 오해하고 성도들도 오해하는데 너희들이 꼬박꼬박 11조를 드리면 부자가 될 거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맥락 속에서 보면 너희들이 총체적으로 나를 떠난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니들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다.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럴 때 딱 샘플로 한 가지 것을 들어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 다른 것 다 관두고 다 엉망진창이지만 한 가지 것만 좀 놓고 생각해 보자. 그게 뭐다? 11조다 그런 거예요. 오늘은 11조를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들이 다 타락했지만 한 가지만 놓고 한번 보자. 11조 제대로 드리냐? 11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무슨 너희들이 내 뜻을 행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 성도로서의 태도인데 그것도 안 하면서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딱 10절만 해가지고 11조를 잘 내면 너희들이 부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 말씀도 이 본문도요 신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야 11조 너희들이 잘 지금 못 내고 있지. 11조를 잘 내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하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11조를 잘 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너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프루브 증명해 보아라 그런 뜻이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0절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한 스톱. 그것으로 나를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11조를 잘 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라 그런 뜻이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딜, 상거래를 하자는 그러한 어떤 너희들이 11조를 잘 내면 부자가 된다 그러한 조건적인 신앙을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맥락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이 11조를 들여서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봐도 신약 성경에서도 절대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야 된다, 시험하면 안 된다,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하면 우리가 아무리 11조를 젖먹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드리고 부자가 안 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자기 주인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 교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11조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지난주 일처럼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말씀을 드렸듯이 비슷하게 오늘 본문의 맥락은, 전체적인 맥락은 너희들이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이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샘플로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11조가 무엇인지 모르고 11조를 드리고 또 11조가 굉장히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11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책도 찾아보고 여러 그 동영상 이런 거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찾아보는데 11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한 가지 견해는 뭐냐? 반대하는 쪽, 11조를 안 드려도 좋다, 11조를 잘 드려야 된다, 찬성하는 쪽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11조를 안 드려도 좋다 그 제목으로 설교한 횟수가 몇십만 명이야.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 예? 그리고 11조를 잘 드려야 된다, 그건 조회수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봐도, 여러분 얼굴을 딱 봐도 우리 목사님 이 시간 11조를 안 드려도 좋겠다,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얼굴이 많은 것 같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신앙인들은 항상 어디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뜻이에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해도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성경이 11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첫째,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의 그 동영상에 나타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11조는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 중에 하나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또 유월절을 지켜라, 뭐 장막절을 영원히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그러한 율법 중에 하나가 11조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율법에 이제 그 구속받지 않는다, 포로가 되어 있지 않다, 해방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영원히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유월절을 안 지켜.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수 치는 사람, 특히 젊은이들이 무지무지 많더라고. 이렇게 이게 복음적인 거구나. 그래서 이제 11조 안 드려도 된다, 우리 부담 없이 생활하자, 이런 거예요. 또 반대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립니다. 어떻게 철저히 드리냐면, 지금이야 월급이 100만 원이면 딱 그 10만 원 드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11조를 드렸냐면, 텃밭에서 마늘 몇 뿌리 심은 거, 또 뭐 양파 몇 뿌리 심은 거 가지고 이제 양념으로 쓰잖아요, 조금씩 집에서. 근데 마늘 10쪽 사용하면 한쪽을 남기고, 뭐 파 10뿌리 하면 한쪽, 이런 것도 11조를 해서 드렸다니까요. 예? 박하와 근향이라는 게 그들의 음식에 넣는 허브 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희들은 그러한 양념류 조그마한 거 우리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것도 11조라고 떼어놓으면서 드리면서 의와 신은 버렸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시면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너희들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될 것이니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11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그러한 외형적인, 형식적인, 수치적인, 율법적인 11조보다는 11조 정신에 들어있는 그 의로움, 믿음, 이런 걸 가지고 드려야지, 그런 거 없이 형식적으로만 조금씩 떼어놓는 이런 건 11조 백날 드려도 의미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시면서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11조 드리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도 반대파들은 그것은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 정신을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태도, 어떠한 의미로 11조를 드려야 되냐면 11조의 근원은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에 11조를 드리는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훨씬 후대에 나타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 이전에 훨씬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끌려갔는데 다시 찾아올 때 대승을 하고 318명 가지고 대승을 하고 그 큰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이렇게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더라. 이게 11조의 출발이고 정신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게 무슨 정신이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실 텐데 그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올 때 318명의 군사로 5개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찾아온 거거든요. 그 5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 5개 나라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큰 나라의 국가는 아니어도 최소한 한 군대가 5,000명 정도 되면 5개 나라면 25,000, 3만 명이 넘을 던데 318명을 가지고 도저히 찾아올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과 노량물을 가지고 옵니다. 대승하고. 그것은 아브라함 네가 네 전술과 전략으로 이 전쟁을 승리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 이 대승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신앙 고백으로 그렇군요. 내가 다 드려야 되지만 그냥 이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어떤 전쟁에 나아가서 노략물에 대한 10분의 1은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율법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러한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정해서 11조를 드렸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크게 해봐요. 믿습니까? 11조의 정신은 수입이 없으면 안 드려도 돼요.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수입의 모든 것은 실은 내가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서 직장에 나아갈 수 있었고 내 이러한 일터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나아갈 수 있었지, 내가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서 이 명예와 부를 쌓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노동의 대가로 얻었지만 그러나 이것도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 내가 오늘 이번 달에 받은 월급 전체뿐만이 아니라 내 재산 모든 것, 내 가정의 모든 것, 내 자녀도, 또 이 시간도, 건강도,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10의 1조에 들어있어요. 아니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드려야지. 그러나 히브리 민족 가운데 이 첫 것 하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0개 중에서 하나를 드리지만 이 하나는 이 10개를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대표하지만 비록 하나지만 이 모든 것 전체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11조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산술적으로 내가 이번 달 수입이 1억 원이니까 1,000만 원을 드려야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수치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구속과 더불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수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10분의 1도 드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10분의 2, 10분의 3도 감사가 은혜가 넘치면 더 드릴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좋으려고 했다가 망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 내 모든 것의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인정 없이, 신앙 고백 없이 여러분들이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 1억을 드려도 별로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양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10원을 드려도 100원을 드려도 하나님, 이 재물뿐만이 아니라 내가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실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지금 이 시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11조를 10원을 드리든 100원을 드리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시간이 너무너무나 나에게 북받쳐 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시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거 없이 내가 매달 수입이 얼마니까 이거 드리고 저거 드리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미국 교회처럼 한번 쟁반을 돌렸으면 좋겠다. 왜냐? 옆 사람은 100만 원 드리는데 나는 50원 드리면 미안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들이 옆 사람의 헌금의 양을 살피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10원을 드리든 1억 원을 드리든 이것은 내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내가 10원을 드려도 감격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즐겨야 되고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소위 말하는 매미채를 안 돌리잖아요. 들어올 때 다 헌금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다? 누가 이런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요구, 필요에 의해서 내가 조금 드리는 게 창피하니까 저기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러는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의 심정, 또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복음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누리는 자라면 내가 10원을 드리는 이 순간이 옆 사람이 보아도 떳떳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돼야 된단 말이죠. 매미채를 돌리든 쟁반을 돌리든 저기 들어오기 아무도 모르는 데서 드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헌금을 드리지 않고 누가 볼까 봐서. 헌금은 그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헌금은 무슨 방법으로 드리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헌금통 하나 넣고 매 주일마다 헌금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여기서 나 지금 10원짜리 넣습니다. 나는 이거 수표 드리고 갑니다 해도 누가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상관없이 서로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돼야 된단 말이죠. 왜 헌금 드리는 방법 가지고 왈가왈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희들이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면 큰 이 땅에서 거부가 된다, 그거 조건절로 내세우는 구절이 아닙니다. 절대.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다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 죽게 돌아갈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거 다 빼놓고 11조 문제, 헌금 드리는 문제 하나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들이 지금 내 창고가 비었다 그러잖아요.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너희들이 삼선교회 재정부가 좀 풍성하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헌금 생활이 엉망이니까 내 창고가 지금 비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헌금 생활을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11조는 수치적으로도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몰라요. 10억 버는 사람은 한 달에, 우리나라는 1억 11조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 10명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시나고그를, 그들의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정의 수입이 모이면 제사장, 랍비 한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본국에서 10명이 모여가지고 어디 시베리아 남극에 있어도 히브리인들 10명이 10가정이 모이면 우리 랍비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김없이 보내줍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선교사 파송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고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너희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오늘 본문은 제가 11절을 좀 강조한 듯한 말씀을 드렸지만 11절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은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너희들이 11조만 잘하면 모든 것 다 풍성하게 주고 물질도 더 주고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만 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만 하나님의 것인가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이런 골목에서 옷 단장하게 입고 무슨 문서 같은 거 나눠주는 사람들 파수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최소한 일주일에 16시간은 전도하는 데 써야 된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물질과 시간만 11조를 떼면 됩니까?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 생활, 시간 사용 속에서 항상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기 시작하는구나. 참 기쁘다. 내게로 가까이 오는 너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겠노라 라고 하는 함축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11조 하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